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호흡이 시작되어 한날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양식에는 16절만 읽고 23절로 건너뛰는데 그냥 그대로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적용 제목은 사람은 평안을 원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런 제목을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사람은 평안을 구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평안할 수가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절박한 시간이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로 그 전날 밤 주님 마음속에 제 아들의 살아갈 길이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시작부터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곧 데리러 오겠다. 마치 어린 아이를 두고 여행을 떠나는 그 엄마가 자식에게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그 제 아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14장을 읽어보면 14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그 평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과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그들이 평안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주 확실한 평안의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시겠다. 나와 동일한 목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 안에도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실 분이신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그 말씀이 뭔지는 아마 그 알듯 말듯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련이 왔으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앞에 아마 다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들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훈련 받았지만 그 시련까지는 견디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흩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그들은 위로가 별로 안 되어서 다시 다수가 갈릴리로 가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오늘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큰 영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그들은 들었고 배웠고 알았던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실천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중심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실천력이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신앙이 있어요. 다 알고 있고요. 모르는 거 없어요. 목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참 저도 신기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가만 앉아서 벌떡 일어나서 안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나오시는 게 제가 하는 말 들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소리 또 하고 40년이 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게 없으면 그 말을 누가 듣고 있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국사를 새벽마다 덜추어내서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봐요. 그 선생님 얘기를 일주일이면 족하죠.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번씩 듣거든요. 이거 5분을 못 듣더라고요. 한 3분 들으면 벌써 어느새 중간에 가 있거나 끝에 가 있거나 그래서 그냥 남은 한 40분 한 설교를 한 5분 안에 다 들어버려요. 이게 내가 금방 져서 그런가. 근데 다른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유튜브를 보고 정보는 들어오는데 은혜가 되기가 참 어렵다. 차라리 드라마나 이런 것은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는데 그거 어려워요. 아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서의 설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목사님이 하는 아주 작은 말을 성령님이 적절히 들어 쓰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수면제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그냥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위로가 되고 눈이 크게 떠지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거리를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실천력이 생겼어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속이 기쁘기 시작했죠. 저는 이 기쁨이란 요소와 성령 충만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버리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는 그냥 기뻐요. 그냥 뭐 이유 없이 살아갈 용기와 기쁨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주 경험하잖아요. 결국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것까지는 다 모든 사람들이 모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각자가 힘쓰고 애써야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 그게 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14장뿐만 아닙니다. 성경 도초에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고 너희 안에도 거할 것이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심각한 거죠. 주셨는데 누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늘 누리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새벽에도 내가 욕심 부려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더 행복한 동거가 되고 성령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깊고 성령님 때문에 나는 마음 가득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에 남은 과제다. 얼마나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더 자주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전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어쩌다 걷는 것이 아니고 간혹 걷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걷는 신앙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현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그분은 항상 손 하나를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문제가 있어서 쥐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어느 날부터 예수님 손을 잡고 산다. 그런 결심을 하고부터는 이 손을 쓰기 전에는 예수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런 훈련을 했더니 진짜 손이 항상 주먹이 쥐어지고 그 주먹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은혜가 훨씬 깊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노력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 결과물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도 근심이 생겨야 돼.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의 삶의 실천력이 아주 강력하게 뿜어 나오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그리고 슬픔도 이기고 그리고 그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의 문제들 그거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난 새벽에 이렇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부고가 문자가 왔어요. 이제 뭐 50대인데 50대인데 한 8개월 전에 자다가 그냥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몇 달 고생하다가 아마
지난 밤중에 세상을 떠난 모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간순간이 성령님과 함께 걷고 그 성령에 주시는 기쁨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잠시 묵상하면서 성령과 아주 진하게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욕심만큼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스치면서 생각하고 메모를 해봤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괴리되고 멀어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게 있다면 죄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양잿물로 씻어도 죄는 안 지워진다. 표범의 반점처럼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십니다. 그래서 아뢰기만 하면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죄 문제로 인하여 성령과의 거리감은 좁혀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 서 있을 때만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게 있다면 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걷어붙이고 해야 할 일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선교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서울 장안에 있을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그때도 다르고 갔다 와서도 다르고 그게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역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함께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시련이에요. 시련. 가장 성령과 멀리 있을 때가 죄라면 그 다음 성령과 멀리 있을 때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평안하게. 이게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도거리가 생길 때가 그래도 성령님을 느끼고 매달리고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는 거라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싫다.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잖아요. 시련. 그거 우리가 싫지만 있을 때가 그 아무 문제 없이 무풍지대처럼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진 것 같구나. 다 사라졌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이 희미해지더라.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시련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도구다. 원치 않지만 그런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기도죠. 기도. 기도할 때가 그래도 가장 성령님과 호흡하기에 맞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왜 열심히 나옵니까? 제 얼굴 보고 나오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새벽에 가야 그래도 기도 용사로 교회에 빈 의자를 채운다 이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기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릅니다. 그 기도할 때가 성령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의 상태가 뭐 그리 좋은 상태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 기도를 성령께서 옆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렇게 오늘 아침에 다시 마음을 다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모든 사역과 삶의 질이 나온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날을 사시고 습관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수요 성찬의 날입니다. 저는 수요 성찬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름이 사라지고 성찬의 기쁨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성찬하려고 몰려드는 밤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저 러시아와의 전쟁 하루아침에 3일이면 끝난다고 장담했던 전쟁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어려우니까 북한 12,000명을 불러가는 이 엄청난 이 악마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하루와 남은 생애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의 삶을 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